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교회되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네. 또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한 주간 화이팅 합시다.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중에 기도할 때 소리를 내어서 기도를 다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28편 2절 말씀에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샘물 성도님들은 소리를 잘 안 내는 거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이번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훈련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또 주님이 주는 은혜를 함께 누리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두려움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할 텐데요. 두려움을 치유하는 십자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이번 주제를 뭐로 정했냐면 신앙 감정을 치유하는 십자가라는 주제를 정했습니다. 제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그냥 감정을 치유하는 십자가라고 하지 않고 신앙 감정을 치유하는 십자가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감정과 신앙 감정은 약간 의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탁월한 신학자인 조나단 에드워즈는 신앙 감정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신앙 감정이란 감정과 이성 그리고 의지가 동반된 성향이다. 여러분, 감정과 신앙 감정의 차이를 아시겠나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에 대해서 저 사람 보통 감정적이야 라고 말을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성과 의지를 빼고 저 사람은 좀 감정적인 성향이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신앙 감정은 방금 살펴본 것처럼 감정과 이성, 의지가 동반된 성향, 우리의 경향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감정하고는 조금 다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신앙 감정에는 어떤 감정이 있을까요? 굉장히 많은 감정들이 있는데 저는 이번에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7가지의 감정에 대해서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는 두려움, 두 번째는 죄책감, 세 번째는 수치심, 그리고 네 번째는 억울함, 그리고 시기심과 외로움과 그리움에 대해서 이번 특세를 통해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감정은 부정적일까요?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긍정적일까요? 정답은 둘 다입니다. 부정적인 요소도 있고 긍정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수치심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수치심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부끄러움을 못 느끼고 또 죄를 마음껏 짓는 위험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수치심은 좋은 점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수치심은 나쁜 것입니까?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 나는 무가치한 존재다
라고 느끼는 수치심은 잘못된 수치심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신앙 감정에는 긍정적인 요소도 있고 또 부정적인 요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이 신앙 감정의 문제가 잘 다루어지지 않아서 우리 성도님들이 성숙의 단계로 나아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특세를 통해 신앙 감정을 다루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날로 두려움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그리고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두려움을 치유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사람의 평가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사람의 평가에 대한 두려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사람의 시선과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 누가복음 12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의하라고 하십니까? 외식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외식의 뜻은 배우가 연극 무대에서 활동하는 것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연극 무대에서의 삶과 실제 연극 무대를 벗어난 삶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A라는 상황과 B라는 상황에서 우리의 모습이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A라는 사람을 대할 때와 B라는 사람을 대할 때 우리의 모습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두려움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에도 보면 그런 두려움의 문제로 인해서 다른 행동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12장 42절과 4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여러분, 지도자들이 지금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다시 말해서 사람의 시선과 평가를 지나치게 의식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도 그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입니다. 종교적 모범생이죠. 또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유대인의 최고 통치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사내드린의 구성원이었습니다. 당시 사내드린은 최고의 권력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3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를 가리켜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학문적으로 탁월했던 교사가 바로 니고데모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종교적 모범생인 니고데모, 최고 권력을 가진 니고데모, 그리고 이스라엘의 일타 강사인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 2절에 보니 언제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니고데모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 아무리 거룩하다고 해도, 제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해도, 제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도 사람의 시선과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적 열심이 없는 사람뿐만 아니라 있는 사람에게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뿐만 아니라 높은 사람에게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학벌이 좋다고 해도
우리 인간에게는 근본적인 두려움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을 치유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나에게 그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니고데모처럼 예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가운데 사람들의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을 오늘 이 시간 우리 예수님께 가져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구에게나 사람의 시선과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전했는데요. 이 두려움을 넘어서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둘째로 기억해야 할 메시지는 두려움을 넘어서는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넘어서는 두려움이 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두려움의 원인을 제거하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이 없으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것 같아 라는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에게 세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재테크를 하라고 얘기합니다. 재테크를 해서 그 두려움의 원인을 제거하라고 하죠. 병이 들고 건강이 좋아지지 않아서 사람들이 나를 초라하게 볼까라고 생각하는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말합니까? 운동을 열심히 하고 약을 잘 챙겨 먹으라고 합니다. 관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사람을 만나지 말라라고 조언을 합니다. 이렇게 두려움의 원인을 제거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결코 우리의 궁극적인 해답이 될 수 없습니다. 왜이죠? 돈을 많이 모아도 하루아침에 사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고 약을 잘 챙겨 먹는데도 갑자기 예기치 못하게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두려워서 사람을 피하고 다녀도 결국 우리는 사람과의 사이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의 원인을 제거해도 근본적인 두려움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두려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바로 두려움을 넘어서는 두려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4절과 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세상의 조언과 달리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두려움이 생길 때 두려움의 원인을 제거하라 라고 하지 않고 두려움을 넘어서는 두려움을 만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할 때 세상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 우리를 위협하는 존재는 우리의 몸은 죽일 수 있어도 영혼은 건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세상이 두렵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에서 맹수에 쫓긴 아기 곰의 선택은 이라는 영상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거기 보면 아기 곰이 치타에게 쫓기는데요. 치타에게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 다리를 건너가는데 무서워서 벌벌 떠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진을 보시면 왼쪽에 있는 사진이 나오는데 아기 곰이 치타가 무서워서 벌벌 떠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무 무서워서 외나무 다리에 떨어져 물에 빠지기도 하고요. 또 나뭇가지를 타고 이 치타로부터 멀리 도망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치타는 끊임없이 이 아기 곰을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기 곰을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이 아기 곰은 너무나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 사라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어떤 순간입니까? 바로 오른쪽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엄마 곰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엄마 곰이 나타나며 치타를 위협합니다. 결국 치타는 무서워서 도망가게 되죠. 아기 곰은 엄마 곰의 품 안에서 안전함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아기 곰이 두려움을 제거하는 것은 치타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엄마 곰 옆에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기 곰이 치타에게서 도망치더라도 또 다른 맹수의 위협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두려움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아기 곰이 엄마 곰 옆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엄마 곰 옆에서 안전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평가에 대한 두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 나는 다른 사람에게 평가받는 것은 매우 작은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평가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옥에 던져놓는 가장 강하신 그분이 나를 의롭다고 평가하시는데 어찌 사람의 평가가 두렵겠습니까? 오히려 최고 권위자의 평가 앞에서 두려움의 문제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이 밀려올 때 두려움을 넘어서는 두려움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고로 두려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세상의 두려움을 이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의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올 때 두려움을 넘어서는 두려움을 택하라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두려움을 넘는 마지막 방법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자녀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되었기에 저와 여러분은 두렵지 않습니다. 앞서는 크고 강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었다면 이제는 자비로우신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평가 때문에 외식하고 위선하는 우리가 받아야 할 대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덕분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이후로 우리는 자녀로서 아버지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단 한 사람도 잊어버리신 바 된 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그분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머리털 하나하나까지 다 세시며 우리를 보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이후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혼의 안전함을 느끼고 두려움의 문제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두려워하며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니고데모가 거듭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인데요. 요한복음 19장 39절에서 40절을 보겠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무엇을 가져왔습니까?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가져왔습니다. 얼마쯤 가져왔습니까? 100리트라를 가져왔습니다. 100리트라는 37kg의 엄청난 향품입니다. 이 37kg의 향품은 당시에 왕의 장례에 쓰일 정도의 향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니고데모가 이제는 예수님을 랍비가 아니라 왕으로 모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이 행위가 쉬운 행위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그가 왕의 장례에 사용될 만큼의 향품을 준비하는 것은 세상의 박해를 받을 수 있는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자기 목숨을 위협받을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자신을 박해할 세력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과 평가를 전혀 의식하지 않고 왕이신 그분을 진정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신 분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두려움은 사라지고 영혼의 안전함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 왕의 장례에 사용될 만큼의 향품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에게는 사람의 시선과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이 세상의 박해를 받을 것 같다는 두려움이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고 신실하게 그분을 따르는 당신의 자녀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머리털 하나하나까지 세시며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두려움은 물러가고 영혼의 안전함을 느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는 사람의 시선과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세상으로부터 공격당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두려움을 넘어서는 두려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를 가지신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머리털 하나하나까지 세시며 우리를 지금도 보호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두려움을 물리치고 영혼의 안전함을 느끼고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려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넘어진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부탁을 드린 것처럼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방해가 될 정도로 괴성을 치를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의 귓가에 들리는 목소리로 소리를 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 하나하나까지 세시며 지금도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우리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고 계심을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며